오늘 수요 예배는 삼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남성교회 총무를 맡고 계신 고주정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오늘 삼남 사남 헌신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빠로, 또 남편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장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살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의 무게를 지고 있는 우리 삼남 사남 선교회의 회원들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며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돕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귀를 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여행을 통해 성공을 바라는 헛된 가장이 되지 않게 하시며 꾸준한 재정의 안정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품으며 따뜻하게 다가가는 친구 같은 아비가 되게 하시고 든든한 믿음의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한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가문 대대로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고 거하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는 주님의 영향력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잔치 시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최정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어지는 말씀에 나의 잣대를 두어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명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의 구절들이 생각이 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남성교회 서기를 맡고 계신 박찬현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님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예요, 진짜. 예,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미 성경 본문 읽으시면서 짐작했죠. 예, 지금 뭘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나 아마 아셨을 겁니다. 사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요. 사명이 있으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법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또 남편으로서 이제 좋은 아버지 남편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 사명이죠. 예, 좋은 아빠, 결혼했으면 아빠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남편으로서 사명이 있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 소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고 좋은 정치인들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예,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좋은 선생님 얼마나 귀해요. 또 기업가들도 단순히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 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직업 소명을 가지고 건실한 기업을 이루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도 잘 되면서 또 다른 기업도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명자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농사를 짓는 사람부터 또 가장 나라의 정상에 서 있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에 맞추어져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들은 매우 많이 중첩이 되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을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세울 때도 그가 사람을 살리라고 한 거죠. 질서가 좋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 자리를 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지구촌 전체를 보면 이 지구촌 전체를 곡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실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이 곡물들은요, 온 인류가 먹고도 많이 남는데요. 그런데 배고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욕심들 때문에 그래요.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하건 기업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살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되어서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아들, 딸도 살리고
남편이 되어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 소명의식,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성실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다 힘쓰면 아마 이 세상은 참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이념도 들어가고 또 윤리, 또 이 정치라든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복지국가가 그래도 좀 더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이제 좀 어려운 그런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꿈꾸고 또 그렇게 열심히 좋은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들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직업으로서 역할로서 주어져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역할에 아무리 충실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비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는 세상 만들 수 있고 억울하게 돈 떼이는 사람 좀 적어지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누구나 다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세울 수는 있지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해결 못해요. 복지국가에서 자살의 권리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별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늙고 병들고 노년의 생활이 너무너무 지루하게 연명이 되니까 차라리 죽을 권리 달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심각하게 윤리 쪽에서는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게 얼마나 또 두려운지 아마 좀 느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이 돼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역할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 비참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해결 못하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비참 해결 못해요. 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소시민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자기 딴에는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부끄러울 것 없이 나 그렇게 기업에서 일해왔고 혹은 농사를 지었고 혹은 선생님으로 혹은 정치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절대로 나쁜 데 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자평을 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당신은 천사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 아니에요. 천사로 포장한 괴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에게는 이 삶의 비참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한 하나님과의 격리,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말하자면. 거기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이 현재 이루어 놓은 사회적 성과가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외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시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휙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게 주어져 있는 선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성령의 역사로 더불어서 우리 주님 품으로 들어가고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정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엄청난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웃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문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복음의 그 의미, 그 엄청난 광맥을 도대체 파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샘물은 복음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파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른 샘물 좋다고 생각해서 딴 샘물 파고 딴 우물 파고 터진 웅덩이를 자꾸만 파는, 그래서 복이 복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우리는 복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우리는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웃고 사시고 즐겁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죄와 전혀 상관없어야 되고 행함으로나 말로나 이 마음으로나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을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그 진흙덩이를 이겨서 두 번째 아담 하와를 만드는 것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그의 배에서 태어나게 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사랑이에요. 그분에게 그런 사랑의 절박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엄청난 매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눈 감아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뭐 잘못 아니어도 편 들어주잖아요. 막 이렇게 진영 논리로 막 갈라지게 되면 옳으냐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그거 따져가지고 막 줄 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적 질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하셨는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2위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려오셨는가?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구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거기에 무리끼처럼 붙어 사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인간들을 손톱으로 눌려서 없어져 버릴 만한 벼룩 같은 존재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도 의롭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눈 감아 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눈 감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희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희생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내적 질서에서도 그분은 스스로도 의롭다고 말할 만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도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로움으로도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믿으시지요? 복음 믿으시지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나 믿어라, 그런 경험하고 믿은 사람 없죠.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기억은 하지 못해도 예수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옛날엔 비웃었죠. 웃기고 있네. 예수님 부활했다, 웃기고 있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큰 울림도 일어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도 흘려보고 그런 일들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인류는 그냥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믿겨져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귀에 들려와서 믿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은 내가 이 사회적 역할에서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명들하고 아무리 중첩이 돼도 그 사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정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다른 정치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1% 높은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면 역시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내 주변에 나처럼 가난하고 혹은 나처럼 병들고 혹은 나처럼 잘 안 되는 사람 만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내 모습을 통하여 그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역할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첫 번째 되는 소원이 뭘까요? 그러면 더 작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성경이 수천 년 걸렸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이 성경을 완성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헛되지게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소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엄청난 소원과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역사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진시 황제가 무슨 상관이 있고 로마에 누가 세계를 제패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은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죽하면 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소원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지역 마을에 가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도 많이 고치시고 또 요약하면 전도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동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이신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의 내용이신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등장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첫 번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교회,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첫날 개척한 그 당일날 남자 성인들만 3,000명이 회개하면서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막 5,000명 이러니까 여러분, 그 원시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슈퍼처치로 그냥 달려나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엄청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통성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와 그리고 저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그 기도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한 그 교회가 가장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이 닮아야 할 교회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강조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고안해 낸 제도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힘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터가 진동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시작이 됨과 동시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개척한 첫날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 받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니까 거기 순례의 길을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외치는 그런 복음 설교의 내용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엄청난 헌금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구제하는 일을 했죠. 예, 오늘날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아마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나누어 줄 때 공평하게 정확하게 사정을 알아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12 사도가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가끔 불평불만들이 막 터져 나온다고요. 더더군다나 사도들은 전부 유대인들이고 헬라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막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 몇 사람을 세워요? 7 집사를 세워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 이외에 그 다음에 세워진 중요한 이 직분자들이 집사, 교회를 돌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이 구제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역할들을 맡아서 그 7명의 집사가 그들만 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밑에 아마 수십 명씩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서 아마 구역장 즉 셀 리더들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 돌보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했겠지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잘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7 집사가 뽑혀서 그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하나도 안 나와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이야기,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이야기, 빌립 집사,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있지요. 사업들 착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중심적인 내용, 남선교회, 여전도회,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의와 관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여기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상을 주시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돌들을 명해서 사람들 믿게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천군 천사를 직접 보내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놀랍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하고 신비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유대교회 아주 헌신적인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연락하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예수를 믿어라. 너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어디 가면 시몬이라고도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다가 그에게서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 조금도 안 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 고넬료라고 하는 식솔들 혹은 그의 친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직분입니다. 아름답다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수가성 잘 아시죠 여러분? 한낮에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는데 아마 한낮에 그 수가성에 도달했겠죠. 근데 그 우물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 기르러 와요. 한낮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한낮 상상도 못하는 더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새벽에 물듯이 누가 그 낮에 오겠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가 한낮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아마 이 일화가 이렇게 기록된 것 보면 아마 예수님에게 측근의 제자들 아마 한두 명 더 있었을 것 같고, 하여튼 나머지는 식량 구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와서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총 나서더니만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래요. 이 여인이 까칠하게 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의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와 유대는 아주 앙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물 달라고 유대인 남자가 할 일도 없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 달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여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웃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는 물 그릇 기릇도 없고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두레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내려가서 퍼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다가 설치해 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님이 판 우물인데, 아니 그러면 당신이 뭐 우리 야곱보다도 더 크다는 말입니까? 하고 까칠하게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그 말씀이 어떤 울림이 있었던지 이 여인이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있는 여인으로 다른 여인들이 물 기를 때 함께 오면 너무 비방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사람들 피한 자신의 처지를 살짝 비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치고 들어갑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화들짝 놀랬죠. 네 말이 맞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종교적인 질문을 막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뭐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산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하면서 논쟁하려고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었던 충격이 뭘까요? 자기가 한마디 쏘아붙이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까칠하게 대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끝까지 자신을 존중해 주면서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는 이분.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때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저 속에 처박아놨던 그러나 알고 보면 진정한 신앙의 알갱이 그것을 꺼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네가 오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지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에게 직접 전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밝혀준 첫 번째 놀라운 사람이 제자들을 제외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기뻐서 얼마나 기쁜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기쁨. 그래서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동네 사람들 피하던 그 여인이 말입니다. 막 뛰어가면서 동네 사람들 여기 나와 보세요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나중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뻐서 뛰어가고 있는 그 여인을 뒷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그 막바지쯤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식량을 구해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나 감히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막 기뻐서 뛰어가고 예수님은 흐뭇하게 웃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여기 주님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드시지요. 나는 이미 먹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누가 줬지? 하고 자기들끼리 막 수군수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일이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양식이라고까지 말했던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만 해도 엄청난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뼈아픈 이야기 한마디 하셔요. 보라,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이 무르익어서 휘어졌구나. 우리는 누렇다 그러지만 그건 휘어지나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데,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추수할 때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곡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몇 달 뒤, 항상 1년 뒤, 집장만 한 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좀 돈 좀 많아서 좀 큰 소리 치며 말할 수 있을 때쯤 되어서 계속 미루고 계속 미루는, 그것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논리 정연하게 엄청나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장에서 내세웠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에도 성실하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저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하고 다가오게 되면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선물도 주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정말 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다가오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왕따당하지 않을까? 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회사에서 내가 굉장히 꼬리표가 되어가지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시대예요. 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면 그 설교 기틀어 막으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강조하면 목사가 욕심 많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이 종교는 존중받아야지, 왜 강요해? 왜 예수 믿으란 말해? 절에 가든지 뭐 샤머니즘 빗자루 신을 섬기든지 자신이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면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까? 빗자루 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면 그래도 돼요. 불공 열심히 들여서 천국 간다면 그래도 돼요. 성경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또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편은 사람 쪽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라고 그 말씀을 믿으면 영원하고 믿지 아니할 때 타락하여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약인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 전하는 것을 평가절하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이 정말 그 지중해 전체를 마치 호수처럼 쌓고 있는 그런 대단한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로마가 통일해 놓은 그 수많은 국가들은 예전에 다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거기는 헬라 철학도 지나간 적이 있고 해서 대단하게 지식적으로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각 도시 국가들마다 로마로 통합은 되었지만 거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종교 문화 이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거기서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끈끈한 추억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성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엄마와 딸이 원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지식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연병 같은 놈. 저놈은 연병이다, 연병.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조금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어야 합니까?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전철에서 한번 만나는 것, 뭐 옷깃이 스치면 뭐 어쩌고 그런 따위 말고,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내가 학부형이어서 애기 엄마여서 유치원에서 늘 만나는 선생님 혹은 다른 학부형들, 그 만나는 일들이 혹은 그들과 함께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시느냐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치원에 아기를 데리고 가는 애기 엄마가 내 아이의 친구 엄마, 갑돌이 엄마, 저 엄마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를 볼 때마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어 주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점 발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빈정 상할 때도 있지만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라고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는 엄청난 식량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빌딩도 가진 적 없고 큰 재산도 가진 적 없지만 내 꿈은 빌딩의 주인이 되고자 했는데 그 빌딩에서 지금 문지기 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때는 기죽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한 대로 입에 거미줄 치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대상자 찾으면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누가 그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들을 것 같아요? 병상에 있는 사람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암병 걸린 사람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 지금 무르익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굴러 들어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보지도 않고 겁내고 전도는 해서 욕먹는다 생각이나 하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폐하여 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집에는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나중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자기가 죽으면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뭘까? 예수님과 믿고 동행하며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우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너 모른다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도 복음을 위해서 일한 일이라고는 정말 없는, 교회에서 일은 했지만 교회에서 일할 때마다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소자들을 옷 잘 못 입는다고 조롱하고, 일 맡겼는데 일 잘 못한다고 짓밟고, 내가 노래하는데 나보다 노래 더 잘한다고 시샘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 못 다니게 말아버린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30년, 40년 살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서 그런 이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고 표현해요. 풀이나 숲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지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꾼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건 불에 타 죽었건 돌에 맞아 죽었건 남이 짓밟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의 상을 받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광교회 사랑하는 선교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귀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 합니다. 여전히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갈 때마다 안 믿었던 사람이 옆에 앉아 있고 예수 핍박하는 말하고 교회를 향하여 좋지 못한 말 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구체적인 그 사람이 내 옆에 와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삶이 어렵다 하여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사 아버지여 일꾼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